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본능적인 욕구에서부터 아주 고차원적인 욕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욕구들이 있다고 그래요.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사람의 욕구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 생리적인 욕구에서부터 안전의 욕구, 그리고 애정, 소속의 욕구, 그리고 존중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욕구들이 또 충족시키려고 한다고 한답니다.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 인간의 생존과 연관된 가장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생존 욕구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첫 번째 시험, 야 배고프지 않니? 너 그러다가 죽어. 여기 돌들이 많이 있는데 너 능력 있잖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잖아.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줄임배를 채워. 그래야 살 수 있어. 생리적인 욕구지요. 안전의 욕구. 사단이 바로 이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생존의 욕구를 충족한다고 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이상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원하고 자기의 이상을 이루기 원하는 더 고차원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욕구라고 할까요? 사람이 먹고 자고 싼다고 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본인이 바라고 꿈꾸는 그런 꿈들을 이루기 원하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탄은 바로 이런 인간적인 욕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탄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 생존 본능으로 예수님을 본능에 충실한 동물 같은 사람으로 전락시키려고 했던 시험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이 시험이 정확하게 무엇을 시험하는 것인지 이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지, 그렇죠.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라고 말하는지, 사탄은 왜 이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왜 이 사탄의 시험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시험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시험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던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성전 꼭대기,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는 바로 예루살렘 성 왕의 행각 서쪽 타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전망대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곳에 특별한 이름이 있었는데 바로 나팔 부는 곳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을 길게 불었던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안식일 때, 그리고 월삭, 세 달의 초하루에, 그리고 신년에, 이렇게 안식일과 월삭과 신년이 되면 제사장들은 바로 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 다시 말하자면 나팔 부는 곳으로 올라가서 도시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길게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을 불었느냐? 이곳에서 나팔을 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성전의 남서쪽 이 성전 꼭대기에 도시가 가까워서요. 이곳에서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도시에서 나팔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성전 꼭대기 밑에는요, 서쪽과 남쪽에는 상점들이 그렇게 즐비하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이 나팔 부는 곳, 성전 꼭대기는 어떤 곳이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을 수 있는, 끌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그 소리를 가장 전달하기 쉬운 그런 일종의 무대 같은 곳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무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쇼를 하라는 거예요. 쇼를 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명해 보여라. 너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여기에서 이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린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상하지 않도록 딱 붙잡아 줄 텐데, 생각을 해봐. 사람들이 그걸 본다면 네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받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이죠.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받들어 지켜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뇌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뇌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탄이요, 성경 말씀 잘 알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보는 데서 뛰어내려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지 않겠느냐. 천사가 너를 딱 떠받들어 준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구나 알고 인정하고 받들어 주지 않겠느냐.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욕구입니까? 인정의 욕구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라. 네가 스스로를 증명해 보여라. 그러는 거죠.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에게 돗자리를 쫙 깔아준 거예요. 이제 쇼만 멋지게 행하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무대를, 화려한 무대를 꾸며주고요. 레드카펫을 쫙 깔아준 거예요. 사탄이 참 배려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배려심 깊은 사탄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런 증명해 보이는 멋진 쇼를 거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멋진 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십자가잖아요. 화려하고 멋진 쇼가 아니고요.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피 흘리셔서 희생하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 자기 희생,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건너뛰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진 무대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가까운 데에서 가장 분명하게 증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된 길을 가느냐? 여기에 훨씬 화려하고 훨씬 멋이 있는 그런 너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시험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희생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화려하고 멋이 있고 대단하고 신기한 방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해외 토픽 뉴스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외 토픽 무슨 뉴스냐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호수 한가운데로 배를 몰고 가서 거기에서 배에서 물 위에 내려서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물 위로 내려가지고요. 왜 이 사람이 스스로 물 위에 내렸느냐? 이 사람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자기도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모양이에요. 기도하고 그리고 배 위에서 물 위로 내렸던 겁니다. 걸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지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물 위로 내리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들어 주셔서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인정해 주겠지. 너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물 위를 걷는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걷는다고 신실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증거잖아요. 저는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다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극과 도전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절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마음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만들지요.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집니다.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기 시작하지요. 이런 마음들이 뭐예요? 사단의 시험, 두 번째 시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자기 앞에 나팔 불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밀한 곳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 안에서 진정한 참된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